저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필요한 자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묵상입니다. 저희가 시편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저희 초식 동물들, 특히 소가 이렇게 섭취했던 풀을 밤새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되새김질하는 것,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한번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꾸 기억에 떠올리시면서 잘게 되새김질해서 자기 영혼의 영양분으로 삼아가는 것, 의미가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되새기면서 자꾸 헤아리며 깊이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묵상에 머물지 않고 말씀의 깨우침인데요. 말씀을 깨우침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흔히 레마 이러는데요. 삶을 바꾸는 말씀, 깨우침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묵상의 그 말씀을 저희가 읽고 들을 때 깊이 반복해서 되새겨보는 것, 묵상 중요하고, 다른 하나는 깨우침, 영성에서는 컨템플라치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쓰지 않는 관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깨우침입니다. 말씀이 깨우쳐지니 삶이 변할 때 이것을 저희가 이제 영어로는 관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말씀은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어떤 성경 말씀들은 저희가 읽으면 사건이나 예수님 행동 안에서 그 의미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마치 우리가 많이 쓰는 격언이나 경구 또는 명언처럼 이 한 번 읽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 쉽게 깨우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자주 이렇게 되새겨 보면서 이해해야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주제어는 눈은 몸의 등불. 눈은 몸의 등불. 짧은 6음절이지요. 눈은 온몸의 이 등불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평생 한 말씀으로 품고 살아도 충분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하는 이 구절은 평생 저희가 이 한 말씀만 굳게 붙잡고 이 말씀을 되새기고 이 말씀을 깨우쳐 살 수 있다면 저희 삶이 성장하고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리라 확신하는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오늘 복음 안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3절 한번 봐보십시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이러는데, 저희가 불을 켜면 어둠이 밝혀져서 환히 보기 위해서 불을 켜지요. 등불의 목적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이 음은 순수한 저희 한글말로 땅을 파고 위에 거적 따위를 얹어 비바람이나 추위를 막아 겨울에 화초나 채소를 넣어두는 곳, 이렇게 국어사전에 국립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속에, 그러니까 땅 이렇게 불을 밝혀가지고 땅 속에 묻어서 숨겨두지 않습니다. 속에나 말 아래. 지금은 저희가 한 말, 두 말, 세 말 할 때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어르신들은 금방 알 단어이지요. 쌀이 한 말, 두 말, 돼, 말, 이건 어떤 저희가 곡식이나 뭘 재는 단위이지요. 그러니까 말은 저희 어렸을 때 말은 이렇게 동그라미 해가지고 이렇게 통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불을 켜가지고 말로 이렇게 덮어두지 않는다, 지금 이 말이죠. 그러니까 등불은 켜서 이렇게 어둠을 밝히는 것이 목적인데 땅을 파고 그 안에 묻어두거나 말로 덮어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도 꺼질 거고 빛도 나지 않겠지요.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는 이야기죠. 등불을 켜서 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도 요즘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등불을 이렇게 올려놓는 램프 스탠드 같은 겁니다. 그 위에 올려놓으면 이렇게 환하게 비치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천장에 전구가 있는데 저 전구를 저희가 땅에 묻어두거나 이렇게 뭘로 덮어놓지 않는다. 천장에 달아놓는다. 지금 이런 말이지요. 이렇게 불이 환하게 켜져 있으면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둠 속이나 어떤 곳을 들어갈 때 빛이 환하게 켜져 있으면 저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 아니지요. 등불을 켜서 숨겨두지 않습니다. 등불은 환하게 빛나고 그 등불을 켜놓으면 그리 가고 싶은 사람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지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아멘. 여기가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성경을 번역을 그대로 지금 순서대로 해놓은 건데요.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러니까 다르게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눈은 몸의 등불. 눈은 몸의 등불. 그러니까 이 몸이 뭔가 일지 이제 우리의 마음이라 했던 이들도 있었고 또 우리 전체 존재 이렇게 말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눈은 온몸의 등불이라. 그 다음 이렇게 보시면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한글은 쉬운데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저희들이 되새겨보고 깊이 묵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깨우쳐야 하는 구절입니다. 로마 시대 정치가며 철학자였던 키게로는 얼굴은 저희 보이지 않는 마음의 그림이고, 그러니까 마음은 저희가 안 드러나는데 얼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고, 그 얼굴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을 드러내는 얼굴에 해설자가 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철학자의 이야기를 후세에 많은 사람들이 종종 이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이지요. 저희 마음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얼굴 보면 알 수 있고 특별히 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로마 철학자가 했던 이야기인데 우리 시대에 잘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마스크 위로 보이는 부분은 거의 눈뿐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여자분들은 이코로나가 돼가지고 화장값이 좀 줄었겠네요 그랬더니 눈 화장이 더 발달해서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만 보아도 이분이 기쁜지 화를 내고 있는지 슬픈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이 말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눈은 단순하게 어떤 한 기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존재 또 우리의 마음 상태를 잘 드러냅니다. 근데 눈은 상당히 이중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눈은 내가 밖을 보기도 하고 내 안을 보기도 한 어떤 주체적인 내가 바라보기도 하고 내 안을 성찰하기도 한 언어로 쓰이기도 하고, 이 눈이 마음의 등불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헤아려 보면 우리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뒷말씀들이 그러는데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성하다. 제가 이 한글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제법 책 보는데 음도 찾아봤고요. 성도 찾아봤네요. 이 한글이 어렵다 싶은데 영어로 아주 쉽게 써졌는데 클리어 이렇게 써졌습니다. 내 눈이 클리어하면, 내 눈이 맑으면, 여러분 눈이 맑으면 온몸이 밝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있는 이 눈이 성하다, 클리어하다 이 말씀을 성경에 그 쓰인 단어들로 찾아보면 초점이 명확해서 한 가지를 집중해서 볼 때 쓰는 말, 맑은 눈, 또 분심으로 흩어지지 않는 눈, 초점이 정확한 눈. 그러니까 눈이 맑아서 여러 개를 보지 않고 집중해서 보는 눈. 그냥 우리식으로 좀 이해해 보면
차분히 고요한 눈, 실제를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러니까 참된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을 예수님께서는 성한 눈,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습니다. 온 존재가 빛으로 드러납니다. 반면에 내 눈이 나쁘면, 눈이 나쁜 사람 많죠. 시력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눈이 나쁘다 이 말은 시력이 나빠가지고 안경을 써야 되거나 렌즈를 끼야 되거나 이러지는 않지요. 저희가 역사 안에서도 헬렌 켈러라든지 또 강영우 박사님이라든지 저희 찬송가 안에 보면 많이 쓰여 있는 작사가가 크로스비 여사인데요. 약 8,000편의 찬송시를 작사하신 분, 어렸을 때 잘못돼가지고 눈이 안 보였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나쁘다 이 말은 육안으로 시력이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성경의 의미를 살펴보면 둘로 재는 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할 때 그 눈입니다. 요것도 잡고 싶은 그런 눈, 가치 없는 눈,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눈이 지금 여기서 나쁜 눈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이 눈이 맑으면 온몸이 밝습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곰곰이 되새겨 보아야 한다 싶습니다. 눈은 참 귀한 존재지요. 사실 저희가 눈이 있어서 길을 가다가 앞에 차가 오거나 위험이 있으면 멈춰서서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눈이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피하여 살아가기도 하죠. 또 저희 어른들은 백문이 불여일견 이래서 공부할 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제일 낫다 이러면서 저희가 교육이나 인식에서도 눈이 매우 중요한 것 여러 번 강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을 마음의 창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눈을 감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가 본 것 안에 나를 가두고 자신의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때 쓰는 표현이죠. 우리가 일상 안에서 우물 안에 개구리 이럴 때 그 우물 위로 보이는 그 하늘이 세상 전부라고, 하늘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자신의 편견과 고정관념 안에 살아갈 때 이 눈은 감옥이라 이야기합니다. 실제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모습들이지요. 지난 월요일 날 아내와 함께 순천만 정원에 갔습니다. 봄꽃이 너무너무 예뻤고 아이들도 째잘째잘 많이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데 거기 동물원에 플라밍고가 아주 예쁩니다. 저희 자주 볼 수 없는 새여서 그런지 이 플라밍고를 보고 있으면 어찌 그리 긴 다리에 다리 하나만 들고 서 있나 하고 목도 이렇게 길어가지고 플라밍고가 처음 봤을 때 굉장히 경이로웠고 또 순천만 습지센터 옆에 동물원에 있어서 다른 동물들보다 이 플라밍고를 보면 참 대단하다,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곳에 오는 많은 분들이 플라밍고가 있으니까 와, 막 이제 플라밍고다 하고 막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고 또 마침 저희가 갔을 때 저희 왔다고 환영이나 하듯이 막 두 마리가 싸우고 하니까 이제 더 신났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렇게 플라밍고를 보고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는데 그 앞에 편말이 있어. 편말. 그러니까 이 동물 어떤 동물인지 소개하는 홍학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저 나이쯤 돼 보이는 한 아저씨가 에이씨 홍학이잖아. 그분이 굉장히 플라밍고라고 좋아하셨거든요. 와 플라밍고다 좋아하시면서 그리 가다가 편말에 홍학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에이씨 홍학이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제가 홍학하고 플라밍고가 다른가 했더니 아내가 이제 또 검색을 해봤더니 플라밍고 홍학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어떤 폄훼할 생각은 없는데 저의 모습을 좀 반추하게 됐습니다. 그 목이 길고 다리가 길고 빨간이 아름다운 새를 보고 저희가 플라밍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왜
홍학이라고 쓰였을 때 큰 실망을 했을까요? 실제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목이 길고 목이 빨간, 그 몸이 빨간 그 새였겠죠. 플라밍고라고 불렀던, 홍학이라 불렀던, 사실 그건 대수롭지 않은데 저희 그분의 머릿속에는 어쩌면 플라밍고가 있었고 또 홍학의 모습이 따로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진짜 플라밍고를 보고 홍학에 실망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죠. 어쩌면 우리도 그분처럼 실제를 보면서도 실제를 보지 못하고 우리의 관념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본다고 다가 아닌지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해 보기 위해서 성경을 조금 현대적으로 풀어 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았더니 34절과 35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내 눈은 내 온몸을 밝혀주는 등불이다. 여기는 이해가 잘 됩니다. 내 눈은 내 온몸을 밝혀주는 등불이다. 예수님께서 내 눈이 성하면 내 몸이 밝을 것이요,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스는 내가 경의와 믿음으로 눈을 크게 뜨고 살면, 그러니까 눈이 성하다, 눈이 밝다 이 부분을 경의와 믿음의 눈이 크게 뜨여 살면 내 몸은 빛으로 가득 채워진다. 반면에 내가 탐욕과 불신으로 곁눈질하고 살면, 탐욕과 불신에 사로잡혀 곁눈질하고 살면 내 몸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음습한 지하실이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참 잘된 번역이라 여겨집니다. 저희가 믿음의 눈이 띄어서 경의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내 몸은 빛으로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의 장엄함으로 가득 차 있겠지요. 믿음의 눈은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은, 신앙의 눈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활동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8편에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옛날 성경에는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주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눈, 신앙의 눈, 영의 눈이 열려달라는 이 시인의 기도이지요.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을 저희가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내가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심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이 눈과 관련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데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했네요. 저 이렇게 그냥 지금 육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눈입니다. 예를 들어 꽃, 녹색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이 눈 중요하지요. 흔히 이것을 과학자의 눈 그럽니다. 관찰의 눈이죠. 또 하나는 이성의 눈, 생각의 눈, 인식의 눈 그러네요. 깊이 생각하고 성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눈도 중요합니다. 유관이 과학자의 눈이라면 생각의 눈을 철학자의 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 게 세 번째 눈이 영적인 눈, 신앙의 눈, 믿음의 눈입니다. 물론 신앙인이라고 해서 이 육신의 눈이나 생각의 눈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과학과 철학은 기여하는 바가 다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과 철학을 무시하는 것은 아주 용감하거나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우물한 개구리꼴입니다. 그럼에도 저희 신앙인들은 신앙의 눈을 뜨고 보기 원합니다. 이것을 영의 눈, 영적인 눈인데 그 핵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입니다. 이 이야기를 아주 흥미롭게 해놓은 성경 말씀이 열왕기하 6장에 나와 있는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아람 왕, 지금의 시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이 엘리사가 아주 걸거적거립니다. 하나님의 큰 선지자가 있어서 이 지금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엘리사를 먼저 제거해버리는 것이 이스라엘을 먹는데 제일 좋겠다 하면서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말과 병거, 군사들을 보내서 둘러쌉니다. 그때 나와 있는 말씀이 열왕기하 6장 15절 이하인데요. 제가 15절에서 17절까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그러니까 엘리사의 그 사환이죠. 엘리사를 옆에서 돕는 비서 같은 사람입니다.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이 사환이 일어나서 보니까 성읍을 지금 쭉 그 시리아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의 사환이 이제 엘리사에게 와서 말합니다. 우리들과 같이 똑같은 반응합니다. 아,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절망과 지금 탄식의 이야기죠. 엘리사 선생님 잡으러 저렇게 많은 병사들이 와가지고 성읍을 둘러쌌는데 우리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우리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렇게 다급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짐작되지요? 한 나라의 운명이 지금 엘리사에게 있다가 보고 이 아람 왕은 엘리사 잡으면 이 전쟁 끝난다 하고 가장 정예병들을 지금 보내서 성을 둘러싸고 있고, 엘리사의 사환이 이거 보니 이제 우리 꼼짝없이 죽겠네. 지금 16절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사환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성읍에 잡혀 있고 우리는 저항할 싸울 군대도 없는데 지금 선생님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하고 함께 있는 사람이 저 밖에 있는 군사들보다 많다. 여러분 믿어지신가요? 그러자 스승 엘리사가 17절 이렇게 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제자 이 사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의 눈을 열어서 그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사환의 눈을 떠서 보게 해 주십시오.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스승 엘리사가 주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번쩍 뜨게 하셔가지고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해서 엘리사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성경 이야기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만 엘리사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 아람 군대를 돌려보냅니다. 아람은 그 후로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았더라 하면서 열왕기하 6장 이야기가 전개되네요. 선생님 엘리사가 이 사환을 위해서 하나님,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떠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줍니다. 신앙의 눈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절망적인 상황, 우리가 100번이라도 실망하고 죽게 됐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보호하셨듯이 지금 내가 광야와 같은 시간, 절망과 고통의 시간 속에 있을지라도 엘리사의 기도처럼 주님, 이 사환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다면, 우리가 눈을 뜨고 본다면 우리의 절망과 고통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심을, 그 하나님이 활동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의 눈입니다. 경험이나 상식이나 세상 지혜로 바라볼 수 없는 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하나님이 주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눈이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했던 기도의 눈이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한 기도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성한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봐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어두운 눈이 아닌 성한 눈,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35절,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눈이 성하면 여러분 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어두우면 여러분 어두운 존재입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여러분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기서 이 보라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냥 우리가 뭘 본다 이런 단어를 훨씬 넘어서서 깨우쳐보다, 깨달음, 자신을 깊이 성찰하여 깨닫는 바라봄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 내면이 빛으로 쌓여 있는지 어둠에 쌓여 있는지 깊이 보시고 깨우쳐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번역처럼 곁눈질하고 탐욕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믿음과 경의로 바라보고 있는지 바라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은 빛의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그 빛이 마치 지하실처럼 어둠에 쌓여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유심히 보고 깨달으십시오 하고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하는 이 말은 평생 새기며 묵상해 보아도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는 이 말씀 안에서 강력한 초대를 받는데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예배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를 봅니다. 여러분의 눈이 밝아 온몸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은 우리에게 강력한 초대가 담겨 있습니다. 눈은 내 자신을 보는 눈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되어주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눈에 온몸이 밝아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난다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그리스도를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일 안에서 아름답고 좋은 점을 바라봅니다. 그만큼 밝은 눈, 좋은 눈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세상에 좋은 점만 찾으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나쁜 점만 잘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압니다. 좋은 점이 하나도 없는 나쁜 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나쁜 점만 가득하고 좋은 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나쁜 일들 가운데 우연히 단 하나의 좋은 점을 발견한다면 그 좋은 점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야말로 건강한 눈, 진실한 눈을 가진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부정적인
조건 속에서도 좋은 점 하나를 발견하고 그 좋은 점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야말로 건강한 눈, 진실한 눈을 가진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완전히 좋은 점만 있고 완전히 나쁜 점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나쁜 것들이 많지만 그 속에 좋은 것들이 있을 때 그 좋은 것을 보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사람이 눈이 밝은 사람, 마음의 눈이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말씀을 받아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도 바울의 가르침도 여러분은 빛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비친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빛이 그림자를 만들어내듯이 빛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남기는 이 빛의 그림자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 삶의 등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박철 시인의 등불을 인용하며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대 마음에 찬 바람이 불어오고 모질고 험한 시련의 언덕을 넘을 때,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 걸어갈 때 누군가 그대를 위하여 등불이 되어 준다면, 그대의 꽁꽁 언 손을 붙잡아 준다면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가 될까? 저희는 이 등불 같은 분, 우리의 언손 불어주셔서 위로하시는 분을 그리스도라 고백합니다. 빛의 자녀인 여러분, 이제 등불이 필요한 곳에 가셔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